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의 피난처요 견고한 망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이 계신 이전에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안전한 날개 아래로 피하여 주님과 동행하기를 저희들이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견고한 망대로 나아온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사 찬양하는 자들로 영혼의 참된 만족을 얻게 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먼저 저희들이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숨김없이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거룩한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우리의 고집으로 살았던 악한 길을 택했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죄악 중에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미니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찬송을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원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겨우내 말라버린 나뭇가지에 새순이 나고 새잎이 나고 꽃이 피는 좋은 계절에 저희들의 삶과 신앙도 새롭게 부활되어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비록 소수의 인원이지만 이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가정과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19의 창궐로 일상이 멈추고 많은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어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 방역팀, 자원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를 보호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난세를 치료할 수 있사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4.15 총선을 무사하게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택된 지도자들이 세계 속의 한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국민과 하나님 앞에 약속한 공약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회의원이 되게 하시고 반성경적인 악법을 만들지 않도록 두렵고 선결한 마음과 거룩하고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공산 독재의 억압과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생명의 복음의 빛을 볼 수 있는 구원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제 모친께서 하늘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전정선 집사님과 진수근 집사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활의 새 생명과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활의 참 화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인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우리 멀리 앉아 계셨지만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흥왕하게 하신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 한 분이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이 은퇴를 하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아쉬워도 하고 또한 축하도 해드리고 격려도 해드리는 그러한 자리가 있었는데 한 기독교 신문사 기자가 그 자리에 취재를 왔다가 그 목사님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목사님께 여쭈어보았는데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삶 가운데 최고의 것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 믿으면 좋은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점이죠. 또한 이 땅에서 천국의 자녀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거 굉장히 좋은 점이죠.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이 들어오면은 참 막막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내가 성공했다, 그런 성공의 증표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도 있고, 또한 예수님 믿고 내가 병이 나았다, 그런 건강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또한 예수님 믿고 우리 자녀가 잘 되었다, 또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궁극적으로 내 삶에 있어서 예수님 믿으니까 이게 정말 좋더라, 또한 예수님 믿으니까 이게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것이었더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난감한 질문이고 바로 대답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질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한번 깊이 생각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유로움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최고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유입니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에게 자유함이 왔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3장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두드리고 계신가? 내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에
문을 부시고 그냥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열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 것인가 말 것인가,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맞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택할 때까지, 또한 우리가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자녀를 키워보신 분 중에 그런 경험이 있으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녀를 기다려준다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특별히 사춘기 자녀가 방황하고 있는데 그 방황하고 있는 자녀를 기다려준다는 것, 부모님 입장에서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이 사춘기 자녀가 자기 방 안에 들어가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문을 두드리던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그러면 아마 과격하신 부모님들, 또한 성격이 급하신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망치를 들고 와서 문을 때려 부시고 들어가서 애를 끌고 나오는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두드리시는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또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로 결정할 때까지, 그것을 선택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짐승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려주는 것은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참 많이 나오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몽둥이를 들고 쫓아가서 아들을 잡아오는 것도 아니고, 또한 집에 못 나가게 정말 말 그대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는 게 아니라 나갈 때까지 그냥 둡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리시냐면은 이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찾으러 나가는 것보다 기다리는 게 훨씬 더 힘들고, 또한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성숙한 사랑이고 성숙한 부모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성숙한 모습으로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방황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요나 선지자. 이 요나 선지자가 방황하는 이유는 뭡니까? 마음 가운데 미움이 가득하니까, 이 니느웨에 대한 미움이 가득하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기가 싫은 겁니다. 이 선지자 입장에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만큼 힘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방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마음을 잡을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또한 그에게 권면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전하라면 전할 것이지 뭔 말이 많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가게 하시고, 또한 그에게 박넝쿨을 주셔서 박넝쿨로 시원하게 있다가 또 그게 시들게도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를 설득하시고, 이 요나가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주시죠.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주시는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또한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나갈 때까지, 또한 우리가 결정할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결단할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헌신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려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신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자유를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자유함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에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고, 또한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됐을 때는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는 마음 가운데 낙심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부유함에 처하든지 또한 내가 가난함에 처하든지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자유함이 내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병들었든지 또는 내가 나았든지 나에게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다. 그리고 내가 존귀함에 처하든지 내가 비천함에 처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자유함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지만 되고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는 마음 가운데 큰 낙심이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자유함이 있었는가? 얽매이지 않는 자유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또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내가 모든 것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대학을 3번 떨어져 봤습니다. 전기, 후기, 전기 이렇게 3번, 학력고사 세대니까 3번을 떨어져 봤는데, 그런데 이 3번째 떨어졌을 때 참 막막한 겁니다. 그리고 3번째 떨어진 걸 확인하고 집에 왔는데 영장이 와 있는 거예요. 군대 오라고 군대 영장이 와 있는 거예요. 참 그거만큼 막막하고 그거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군대 안 가려면은 후기대를 가야 되는데 이 후기대를 준비를 하면서 마음에 드는 학교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죠. 마음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마음이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군대에 끌려가든지 또한 내가 원하지 않는 학교에 가게 되는 그 상황 자체가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 뒷동산에 있는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제가 자주 올라가서 기도하던 뒷동산이라서 거기를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했죠. 왜 간절히 기도하냐면 이쪽도 가기 싫고 저쪽도 가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결정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참 막막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때 마음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어디로 가든지 잘 되겠구나. 후기대를 가도 잘 되고 군대를 가도 잘 되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인도하신 것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원하는 학교에 안 가면, 또한 내가 원하는 곳에 못 가면은 마음이 낙심되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나 보다, 나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려나 보다, 이런 낙심이 왔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것, 이것 가운데 얼마나 큰 자유함이 있고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내 안에 사는 것 그리스도이니 나의 죽음조차도 유익하다. 그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살아있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면 내가 이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할 것이고, 또한 혹시 내가 더 이상 이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죽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거할 것인데 살아도 유익하고 죽어도 유익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라는 그러한 자유함이 그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오는 자유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돼야지만, 또한 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만 만족함이 있지만, 되면은 되는 대로 또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바라보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밟는 땅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어디로 가든지 나를 흥왕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바로 자유함을 누리고 그 자유함 가운데 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출애굽기에 자유함을 잃어버린, 종이 돼버린, 노예가 돼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는 무엇입니까? 이집트로부터의 탈출이죠. 그럼 이집트의 탈출은 무엇입니까? 노예인 상태부터 탈출한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상태로부터 탈출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육적으로만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죠. 대표적으로 창세기의 요셉도 노예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또한 빌레몬서, 신약 성경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노예입니다. 그러나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죠. 그렇다면 출애굽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단지 육적인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육적인 노예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노예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럼 출애굽기는 무엇입니까? 노예인 상태로부터 탈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인 상태가 육적인 노예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노예로부터 탈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장 말씀에 보면은 그렇다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노예가 되었는가? 또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유자로 부르셨는데 왜 노예의 상태에, 영적인 육적인 노예의 상태에 머물게 되었는가? 또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온전한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가 바로 이 출애굽기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1장을 통해서 이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이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이어집니다. 우리가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기근을 피해서 7년 동안의 대기근이 닥치는데 그 기근을 피해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과 함께 요셉이 살고 있었던 이집트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출발하냐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게 되었는가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집트가 약속의 땅이라서 이집트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은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을 떠나서 이집트로 들어간 이유는 기근 때문에 그렇습니다. 7년의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들어갔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근이 끝났으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근이 끝나서 위기가 넘어갔으면, 또한 기근이 끝나서 이 기근을 이겨나갈 수 있으면은 이들이 다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근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집트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그들이 이집트를 떠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살기가 좋았기 때문에, 너무 평화로웠기 때문에, 너무 평안했기 때문에, 너무 부유했기 때문에 이집트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보낼 때는 7년 기근을 피하라고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7년 기근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수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말씀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냥 이집트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무 풍요로워서, 너무 살기 좋아서, 또한 너무 평안해서 그 평안한 곳에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보기에 좋은 대로, 먹음직한 대로, 또한 평화로운 대로 그것에 남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들이 언제까지 나오지 못하냐면 야곱이 죽고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이 모두 죽고 그리고 대가 바뀔 때까지 이 이집트에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굉장히 행복하고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휴가 갈 때 참 좋습니다. 특별히 오랜만에 해외여행 준비해가지고 이 휴가를 받아서 해외여행 가려고 공항에 나가보십시오. 마음이 얼마나 들뜨고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제일 행복하고 좋을 때 중에 하나가 바로 그때입니다. 근데 반대로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안 좋을 때가 언젠가요? 휴가가 끝나고 돌아올 때, 그때 참 마음 안 좋고 마음 힘들지 않습니까? 휴가 나갈 때는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휴가 끝나고 돌아와서 또 회사 가야 된다, 또 일상으로 복귀해야 된다, 이게 마음이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휴가가 좋다고 휴가지에서 안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휴가가 끝나는 게 아쉽다고 휴가를 안 끝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일상으로 복귀를 안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삶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학이 끝나고 애들 학교 갈 때 애들 다 학교 가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학이 좋고 개학이 싫다고 학교를 안 가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의 일생은 망가지고 삶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기 싫어도 되돌아와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가기 싫어도 되돌아와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이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왜 돌아가지 않는가? 이집트가 풍요로우니까, 이집트가 너무 좋으니까 거기서 돌아가지 않고 이집트에 주저앉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순간을 하나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군대 갔다가 처음으로 첫 휴가 나갈 때, 그때 진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그 휴가 받기 전날 밤에 잠을 자는데 얼마나 좋은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주님 오시려거든 제 휴가가 끝나면 오시옵소서. 휴가 때 오지 말고 휴가 끝나면 오시옵소서. 정말 그럴 정도로 휴가 가는 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언제 제일 마음이 지옥 같은 줄 아십니까? 이 14박 15일 휴가가 끝나고 군대 복귀할 때쯤 되면은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군대 복귀할 때, 휴가 끝나고 군대 복귀할 때 제가 진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오시려면 지금 오시옵소서. 제가 군대 들어가기 전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그 휴가 끝나고 이 복귀하려고 부대 문 앞에 들어가는데 차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원래 복귀하는 시간보다 1시간 정도 빨리 왔는데 그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 부대 문이 보이는 부대 문이 보이는 어귀에서 그냥 거기서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만 맴돌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휴가 나갔던 동기들 몇 명이 걔네들도 차마 들어가질 못하고 정말 지옥에 들어가는 얼굴 표정으로 그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참 놀라운 것을 하나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떤 친구는 아버지가 끌고 온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 안 들어갈 거야 막 그러고 집에서 그 어리광을 피우니까 아버지가 군대 복귀하라고 뒷덜미를 잡아가지고 군복을 입혀서 부대까지 끌고 왔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까지 들어가기 싫은 게 군대인데 만약에 복귀 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유함이 오는 게 아니라 탈영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더 기가 막힌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애는 아버지랑 온 게 아니라 여자친구랑 왔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울면서 자기 안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서 막 울면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한 가지 느꼈어요. 악마를 보았다. 진짜 마귀는 거기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군대 들어가기 싫은데 싫으면 들어가지 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 이건 마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 알아준다고 다 내 편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울어준다고 다 내 편 아니에요. 그때 제가 보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아들 뒷덜미 잡아가지고 군대로 들어보려는 아버지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고, 울지 말라고 들어가지 말라고 자기 남자친구 손잡고 울고 있는 여자친구는 마귀 중에 그런 마귀가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집트가 살기 좋아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기 편하니까, 지금 이대로가 좋으니까, 지금 이대로 충분히 행복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고달프고 그냥 이대로 살면 평안할 것 같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저앉았으면 영원히 행복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휴가 복귀하기 싫다고, 군대 복귀하기 싫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탈영병 되는 거예요. 개학이 됐는데 방학이 좋다고 학교 안 가고 집에 머물러 있으면 그 학생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인생이 망가지고 인생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동일한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너무 풍요로워서 자기들이 받았던 약속의 땅 가나안보다 이집트가 훨씬 더 살기 좋아서 거기 남아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출애굽기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좋은 시절 끝났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왕조가 바뀝니다. 그런데 그 바뀐 이집트의 왕조는, 먼저 있었던 왕조는 요셉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뀐 왕조는 어떻게 됐는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호의적이지 않은 왕조가 어떻게 했는가? 우리 출애굽기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자막을 통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14절입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히게 하니 곧 흙 이기는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행복한 시절 끝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는 자기들이 행복해서 남아 있었는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행복해서 남아 있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불행한 일이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좋아서 남아 있었는데, 가기 싫어서 남아 있었는데, 이제 여기가 힘들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갈 수가 없는 상태, 노예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언제 노예가 되는가? 떠날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었을 때 나중에는 내 힘으로 떠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독이라는 것이죠. 도박 중독에 빠지시는 분들 보면은 처음에는 재미로 도박을 해요. 처음에는 명절에 모여가지고 그냥 가족들끼리 재미로 도박하고, 또한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재미로 도박을 하는데 나중에는 이것을 끊을 수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박 중독이 언제 왔는지 보게 되냐면은 나랑 모르는 사람이랑 화투치고 있으면 이거 도박 중독이라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친구들이랑 가족이랑 재미 삼아서 있었는데 나중에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랑 마주 앉아가지고 거기서 화투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박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재밌어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좋아서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청소년들 게임 중독에 빠지는 거 보십시오. 처음에는 재밌어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공부하다 머리 아프니까, 그리고 시간이 남아 도니까 여가 생활 정도로 생각하고 게임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게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빠져나오고 싶은데 빠져나오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중독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가 몽둥이 들고 너 이거 안 하면 혼나, 그래서 억지로 시작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좋아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왜 남았습니까? 내가 좋아서 남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거기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탈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좋아서, 처음에는 내가 재밌어서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편안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즐거운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재밌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순간에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도박 얼마나 재밌습니까? 또한 게임하는 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제가 게임을 해보니까 잠자다가 게임하는 걸 꿈까지 꾸더라고요.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성경 내용이 꿈에는 안 나오는데 게임을 하니까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게임 생각부터 나더라고요. 어떤 애들은 게임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애들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내가 재밌어서 시작했는데, 내가 좋아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것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고 내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알코올 중독자가 2016년 기준으로 22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치유가 안 돼요. 치유되는 알코올 중독자가 1.6%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술 먹다가 죽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왜 알코올 중독에서 못 나오는가?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술이 좋아서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분위기 맞추려고 마시는 거지, 내가 술이 좋아서 마시지 않는다고 스스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안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알코올 중독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마시니까 마시는 거지 얼마든지 끊을 수 있다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못 끊어요. 못 끊어요. 왜 못 끊는가? 나중에 알코올 중독을 언제 자각하게 되냐면 몸이 다 망가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을 자각하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 못 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노예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는 가볍게 한두 잔으로 출발했는데 나중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빠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몽둥이 들고 들어가라고 그래서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왜 안 나왔습니까? 기근이 끝났는데 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왜 기근이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거기가 너무 좋으니까, 너무 평안하니까, 너무 즐거우니까, 너무 재밌으니까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는 노예가 되어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죄라고 얘기할 때는 아예 도박이나 이런 것처럼 죄로 출발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가족들끼리 재밌게 윷놀이하고 가족들끼리 재밌게 명절에 모여서 화투 한두 장 쳤다. 죄 아니죠. 그런데 중독에 빠지면 죄가 돼버릴 수 있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처음에 재미로 시작했던 일이, 가볍게 시작했던 일이 내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그게 나중에 내 인생을 망쳐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수단과 목적이 바뀌면 이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나가서 카페를 창업을 한 거예요. 왜 카페를 창업했냐면 첫 번째 비자 문제가 쉬워지니까, 그리고 현지인들을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카페를 창업한 거예요. 그럼 이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선교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수단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한 수단은 카페 창업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카페를 창업해보니까 이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돈이 막 벌리는 거예요. 한국에서 오는 선교비보다 이게 더 많이 벌리는 거예요. 번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욕심이 생겨가지고 카페를 몇 개를 더 창업을 해가지고 카페 사업하는 데 바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음에는 카페가 수단이었는데 나중에 목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수단이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도구로 써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좋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할 수만 있다면 부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부유하다는 게, 물질이 많다는 게, 이게 수단으로 쓰여야지, 이게 목적으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권력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만 있다면 권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단으로 쓰여야지, 이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목적으로 써야지, 만약에 권력 자체가 목적이 돼버려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사람 넘어뜨리는 겁니다. 이게 죄가 되는 겁니다. 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면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근데 명예와 인기가 목적으로 되어버려 버리십시오. 그것을 위해 달려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것의 주인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먹는 거 마시는 거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는 거 마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 먹으려고 사시는 분 있습니까? 세상에 마시려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먹으려고 사는 거는 돼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먹는 게 중요한 일인데, 이 먹는 것이 수단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없어지고 그 먹는 것에만 집중해서 먹는 것이 목적이 돼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앞과 뒤가 바뀌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히 크게 어렵게 당했던 시험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큰 사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명성 있는 유명한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명성이 오히려 시험거리가 돼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기가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그 인기의 자리에서 내려오기가 싫은 거예요. 큰 사도, 최고의 사도라는 지칭을 받다가 여기서 내려오기가 싫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에 신경 쓰기 시작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큰 사도로 부르나 안 부르나, 그 다음에 나보다 더 큰 사도가 있나 없나, 이거 왜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원래는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고 그 큰 사도라는 칭호는 그냥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복음 전하는 것보다 큰 사도로서 칭함을 받는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에 끌려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수단과 목적이 바뀐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거고, 강아지의 꼬리가 강아지를 흔드는, 강아지가 자기 꼬리를 흔들어야 되는데 꼬리가 강아지를 흔들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가는가? 내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정신 잃지 않도록, 수단과 목적이 바뀌지 않도록.
내가 큰 사도의 칭함이 있지만 이것에 연연하지 않도록 오직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내가 유익하지 않음을 내 마음 가운데 되새기도록 말씀 가운데 잡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서 거기서 시험에 빠져버리고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버려가지고 그것이 올무가 돼버리고 거기에 노예가 돼버리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목적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수단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노예가 돼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의 노예가 돼버리고 물질의 노예가 돼버리고 명성의 노예가 돼버리고 다른 사람의 인정의 노예가 돼버리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사람도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습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죠.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 이거만큼 힘든 거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올라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등장하시기 전에는 쭉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 등장하니까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때 제자들이 와가지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선생님, 당신 따르던 사람들이 당신한테 선생님, 혹시 당신 메시아 아닙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라고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로 갔습니다. 이거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까? 당신 한물 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교해가면서 당신이 옛날에는 예수님보다 명성이 더 컸는데 이제 예수님보다 못한 사람 됐다고 이러면서 역전당했다고, 세상에 제일 기분 나쁜 말이 역전당했다는 말 아닙니까? 후배가 선배 앞지르는 거, 이거만큼 기분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기분 나쁜 소리라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흥분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수단과 목적이 바뀌잖아요. 그럼 예수님이랑 싸우는 거예요. 명성의 목적을 두잖아요. 명성의 목적을 두면은 그다음부터 예수님이랑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뜻하지 않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이랑 경쟁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뜻하지 않게 예수님이랑 싸우려는 분들 참 많아요. 교회에서 봉사하면서도 예수님이랑 싸워요. 교회에서 봉사하면서도 예수님이랑 대적하려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순간 아닙니까? 명성의 목적이 가는 순간 예수님이랑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되는가? 수단과 목적을 잘 분별했다는 겁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나는 소리라. 나는 소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신랑이고 나는 들러리라. 예수님이 앞서가시면 나는 빠지는 게 맞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맴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목적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다 보니까 명성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명성 때문에 사로잡혀서 명성에 포로되어서 명성에 노예되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을 그가 소홀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좋아서 출발했는데 나중엔 이게 사로잡힐 때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생각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이것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 거예요. 칭찬받으려고 한 일이 아닌데 나중에 사람들이 칭찬해 주니까 그 칭찬이 떨어졌을 때 마음이 섭섭함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는 칭찬으로 사람을 시험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수단과 방법이 바뀌어버리면은 그것이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는 무엇입니까? 이집트는 수단이었어요. 어떤 수단입니까? 잠시 기근을 피하는 수단이었어요. 그럼 목적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집트에 있다 보니까 이 이집트가 너무 좋아서 수단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노예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예됨 가운데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함께,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 이집트 왕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처음에 괴롭히는 걸로 모자라서
엄하게 일을 시키는 걸로 모자라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남자아이가 나오면 죽이라는 거예요. 산파들한테, 아이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들한테 남자아이가 나오면 죽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예되었을 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이집트 바라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세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내가 너 잘되게는 못해도 못되게는 할 수 있다. 내가 네 앞길 열어주지도 못해도 막을 수는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그러면 그것에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에 마음 가운데 근심이 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집트 왕 파라오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 잘되기는 못해도 내가 막을 수는 있다. 그리고 막겠다. 그러면서 직접 명하고 그들을 엄하게 대하고 아이들을 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포로가 되니까 누구만 보입니까?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포로가 되니까 누구만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집트 왕이 자기들을 살리고 죽일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 포로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럼 누가 보이는가? 세상이 나를 죽이고 살리고 할 것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다윗이었겠습니까? 다윗은 자기를 죽이고 살리는 것이 골리앗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살리는 것이 사울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무엇을 받는가?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 이집트 파라오가 얼마나 서슬이 펄었습니까? 마치 이 사람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 없어질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에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 히브리 산파들, 이 산부인과 의사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냐면 파라오를 두려워한 게 아니라 파라오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포로된 자는 세상만 보입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왜 골리앗을 두려워했습니까? 세상에 포로된 거예요. 세상에 포로되니까 골리앗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왜 골리앗을 하지 않았습니까? 골리앗도 대단하지만 더 크신 하나님이 그 뒤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향해서 돌진한 것이죠. 이 히브리 산파들, 물론 이집트 파라오가 두려운 사람이지만 이 이집트 파라오보다 누가 더 큰가? 하나님이 두렵다는 걸 안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로된 사람은, 세상에 포로된 사람은, 물질에 포로된 사람은 물질이 더 커 보입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권력에 포로된 사람은 권력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보는가? 물질 너머에, 권력 너머에, 사람 너머에, 세상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는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모두가 세상에 포로되어서 파라오에게 벌벌벌 떨고 있을 때, 모두가 이집트에 포로되어서 이 왕에게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이 포로되지 아니한 사람들, 그 마음 가운데 포로되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은혜 가운데 나갈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 함께 출애굽기 1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21절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일이 생기는가? 산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그리고 이 산파들도 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는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시고 이 땅을 살리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흥왕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내 가족이 복을 받고 더불어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복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세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집트에 포로된 이 시대 가운데, 모두가 세상에 포로된 이 시대 가운데 이 히브리 산파들처럼 시브라 부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민족이 복을 받고 더 나가서 그들의 삶이 흥왕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이 온전하게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기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가정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가 속해 있는 내 가족이, 그리고 내 교회가, 내 민족이 복을 받고 더 나아가 내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헛된 것들에 포로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헛된 것들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그 헛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민족을 살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흥왕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하나님이 포로된 세상에, 이 이집트에 포로되고 이집트의 노예가 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 우리 민족이 복을 받고 또한 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흥왕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하신 주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욕심에 사로잡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여 이 세상에 포로되고 또한 이 세상의 연약한 것들에 연연하며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끌어 주시옵소서. 세상보다 크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흥왕케 하시는 귀한 삶을 경험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광고하지만 예배 시간에 마스크와 장갑을 꼭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비치된 명부 오늘도 작성해 주셔서 두고 가시면 저희가 잘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면 교회에서 따로 모임 갖지 마시고 바로 귀가해 주셔서 가정에서 귀한 교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별세하신 분들 계신데요. 우리 고 김점덕 명예권사님 지난 4월 13일 날 소천하셔서 우리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위로 우리 장례 당한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전정선 우리 피태권사님 모친상을 어제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3시 20분에 오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순서지에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조병숙 은퇴권사님께서 오늘 새벽에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례당한 가정들을 위해서 위로와 하나님 평강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파송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늘 언제나 살수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포로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려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구독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또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